그 사람에게 축복이 돌아가고요. 혹시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쨌든 축복하면 좋습니다. 축복하면 서로 축복을 복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고 나서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되기 바랍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 이제 나올 때 인사를 저하고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 잘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그것도 뭐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오늘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분들도 뭐 엄청 민망해 하고요. 저도 막 민망하고 목사님 뭐라 했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데 막 완전 닭살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하면서도 또 들으면서도 얼마나 유쾌한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한번 해봅시다. 뭐죠?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좀 웃어보세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웃는 분들이 계시고 한 8, 90%는 잘 웃으세요. 2층은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2층. 큰일 났어. 벌써 43분인데 제가 어떻게 할까 지금 머리로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하는 중입니다. 20분 동안 어떻게 이걸 잘 마무리할까.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그릇. 오늘 같은 설교는 원리적 설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원리적 설교. 이렇게 와서 말씀 듣고 그 은혜 받고 그냥 힘을 얻고 감동 받고 그리고 이제 한 주일 동안 살면 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평생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리가 들어있는 원리적 설교. 그래서 이런 설교는 상당히 중요한 설교이고 꼭 기억을 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지난 시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따라 합시다.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인데 우리가 하도 은혜 아래 은혜란 말을 많이 들어서 교회에 오면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은혜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 남편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 도대체 세상에 저런 못된 남편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아니라 그 남편을 신문에다 냈습니다. 남편을 팝니다. 남편을 팝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판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생긴 건 뭐고 이렇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팝니다 했더니 놀랍게도요. 미국 전역에서 그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나타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아니죠. 수백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일까요? 남편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남편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도 옆에 있기만 해도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닌가요? 없는 게 낫나요? 힘이 되죠.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을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전 시대, 양심 시대와 율법 시대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율법 시대는 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온전히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꼭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른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그냥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느냐,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도 온전히 율법을 지키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 지킵니다. 사실은 율법의 규례가 너무 엄격하고 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이나 율법의 마음까지도 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기가 불가능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모세의 율법 앞에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후에 은혜 시대가 됐습니다. 은혜 시대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아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은혜로 문제 해결되고 은혜로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역사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셔서 되어지는 시대,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비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은혜는 비예요. 이른 비, 늦은 비.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씨 뿌리고 가꾸고 비료를 줘도 위에서 비가 와야지만이 농사가 되는 겁니다. 와야지만이. 여러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혜가 비와 같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 이 얘기를 하면 90%는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저를 보시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막 비가 내리는데요, 그 비를 받아서 뭐 저수지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것을, 그 비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폭포수가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을 이렇게 닫아놔 버리면 또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을,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5가지를, 은혜의 그릇, 제가 전부 뽑아보니까 한 12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이 그릇이다. 다시 한번, 믿음이 그릇이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저를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비처럼 은혜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빼고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하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비와 같이 쏟아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그릇으로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항상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기적을 행할 때, 병을 고치실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믿느냐 물어보세요. 네가 믿느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따라서 할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는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은혜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믿으세요. 이거는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릇이 필요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열린 마음과 생각이 은혜의 그릇이다. 열린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마음과 생각을 열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저는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들을 봐도 전혀 이렇게 예쁜 마음이 안 드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이제 손주를 낳으면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삶이 막 바뀌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직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어린아이들 오면 예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면 제가 항상 다가갑니다. 어제도 저녁 밤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눈도 땡글하고 막 얼굴도 땡글하고 입도 땡글하고 다 땡글땡글하게 생겼어요. 아주 똑소리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뻐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고개를 쌩 하고 돌립니다. 얼마나 쌀쌀맞은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 상태예요. 그 아이는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은요 막 울으려고 그래요. 아직 마음문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일부러 다가간다기보다도 그냥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면 예뻐요. 그래서 다가가는데 김기성 장로님 손녀가 있습니다. 그 아이도요 얼마나 쌀쌀맞은지 몰라요. 제가 가면은요 막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요. 머리 손을 올리면은요 기도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면요 막 머리 흔들어요. 그리고 막 도망가고 막 울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엉덩이를 툭 치고 와요. 그 아이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문이 열린 겁니다. 계속 이제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좀 얼굴도 좀 익혀지고 친해지고 이제 경계심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먼저 다가와가지고 막 치고 다니고요, 막 그럽니다. 마음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하고는 친해지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오늘도 어떤 아이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딴 사람한테 안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라고 하면요 저한테 안겨요. 제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안겨요. 마음이 열려서 그런 거지. 마음이 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사람도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랑. 그런데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마음을 닫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음문을 여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러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빛이 비춰집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거 신비예요. 다른 책하고는, 물론 다른 책들도 감동이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빛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능력이죠.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가 그릇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은혜의 자리가 그릇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제가 아는 좀 똑똑한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요.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학과 공부는 잘 안 해요.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워낙 애가 똑똑하니까 학과 공부는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노력형입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적은 오빠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맨날 그 아이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고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 오빠는 맨날 책만 읽고 운동이나 하고 그러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고.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이 아이가 대학 시험을 쳐가지고요, 서울대학 붙고 포항공대 붙고 연세대 붙고 다 붙었어요. 친대는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디를 선택해서 들어갔냐면, 다른 데는 뭐 다 장학금도 4년 장학생에다가 뭐 생활비도 조금 이런 학교도 있는데 서울대는 조금 안 돼. 서울대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선배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서울대학 출신들이 많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서울대학을 선택을 해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리. 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길 들어가는 거죠. 거길 들어가면 그들만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려고 하죠.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어떤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미국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북한에 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자리가 있어요. 미국이라는 부강한 나라,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유 축복 성회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하시더만요. 다 끝나고 나서 다 일어서라고 하고, 그리고 뭐 만지지도 말고 옆 사람 손도 대지 말고 그냥 딱 서가지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지신 사람들은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한 20-30명씩 2번, 마지막 날은 안 했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여기 어떤 한 남자분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야, 저분이 나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나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왔네. 그래서 나왔는데요. 계속 오른손이 막 이렇게, 왼손은 가만히, 오른손이 막 계속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다 이제 기도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 나았다고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분을 특별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손이 올라가더래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손이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현상들이 막 생기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허리가 치료가 됐어요. 허리가 원래 허리가 아픈 분인데 허리가 치료가 됐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목이 안 좋으신 분인데요, 목이 뜨거워지더래요. 목에서부터 그 뜨거운 기운이 쭉 내려와 가지고 허리까지 내려왔는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은사는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 항상과 모든은 다릅니다. 항상 일어난다는 말은 이분이 집회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제가 보니까 한 10% 정도 이게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제 막 뜨겁게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온몸에 뜨거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은혜의 자리가 있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임합니다. 여러분,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준비할 건 뭐냐? 은혜의 자리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은혜의 자리에 내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상 19장 19절 20절 읽지 않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내는데 군사들이 거기서 가서 함흥차사 돌아오질 않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가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또 다른 군사를 보냈더니 또 거기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런데 자기도 거기에서 예언이 임합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나옳, 은혜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다른 시대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 율법의 시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열린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오히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끝났네요. 12시 4분밖에 안 됐어요.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까? 병이 치료가 되려면 병원 가야죠. 그러나 어떤 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도 있습니다. 또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은혜의 시대는 은혜가 임하는 시대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릇을 준비만 하면 언제든지 자녀를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수많은 간증들을 이번에 다니엘 세례 기도 때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붙잡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떤 꿈과 비전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는 것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여 그릇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으면서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은혜의 그릇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여 은혜의 시대에 은혜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